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별일 없으셨죠? 진짜 별일 없으신 표정이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네요. 네, 아마 각자 삶의 자리에서 힘드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고 함께 말씀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도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같이 읽도록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12절부터죠. 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 주간이 되었습니다. 고난 주간, 종려 주일이라고도 하거든요. 무슨 주간인 줄 아십니까? 종려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종려나무 잎이죠. 종려나무 잎이 지금으로 따지면 뭘까요? 감람이 올리브인 것처럼 종려가 뭘까요? 네, 야자나무 네, 잎입니다. 네, 간단하죠? 네, 야자나무 잎을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게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이렇게 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내려놓고 혹시 뭐 그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다면 그런 장면을 한 번쯤은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의 20대와 30대는 가만히 들어보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다려보고 또 견뎌내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닫혀있는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내가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대학 입학, 그런 여러 가지 나의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의 매듭도 있고요. 그 매듭이 풀리기도 하고 더 엉켜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내 삶을 뒤바꿔줄 어떤 결정적인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자 마음속에 내가 바라는 승리의 순간, 영광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성공적인 결과가 내 삶에 주어지고 그 화려한 결과물,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내세울 만한 결과물이 내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는 일을 누구나 꿈꾸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증명해라. 네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욕구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끝에 오게 될 화려한 승리, 우리가 차지할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환호했던 무리가 자신이 생각했던 승리의 순간이 드디어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래왔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오랜 결핍, 자신들을 로마라는 강대한 나라로부터 구원해줄 강력한 구원자, 강력한 메시아, 정치적인 왕, 우리가 예전에 다윗, 솔로몬 시대에 강했던 나라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원자를 기다렸고, 그런 구원자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라는 기대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나무를 들고 그 발 앞에 내려놓고 환호를 했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그 승리의 방향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방향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바랬고 왕의 길을 밝히는 것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놓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진정한 왕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진정한 왕의 길입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나올까요? 아까 보면 크게 키워놨었는데, 네, 그 구석에 조그맣게 똑 하고 나와버렸네요. 네, 진정한 왕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영광과 힘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진정한 왕의 길은 사뭇 달랐다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을 따르는, 그리고 그 진정한 왕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걸음걸이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명절, 아마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이었습니다. 명절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6월절 명절의 행사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 명절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라는 이야기가, 소문이 쫙 퍼지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이 직전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기적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품게 된 거죠.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는 분이라면 저분이야말로 로마라는 그 나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원해줄 진짜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 우리가 다시 왕을 찾고 우리도 다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야. 로마 이 자식들 니네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죠.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특이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서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하러 밖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무리가 주도권을 쥐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손에는 종려나무까지 야자나무 잎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압제부터 벗어났을 때 흔들었던 민족의 승리, 그리고 독립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우리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시편 118편에서 가져온 표현으로 무슨 뜻이냐면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나를 구원해줄, 우리를 구원해줄 진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면서 뛰쳐나가서 그 앞에 나가서 엎드렸던 겁니다. 그들이 했던 그 외침은 말의 뜻과는 다르게 애타는 기도가 아니었죠. 드디어
억압된 현실을 힘으로써 뒤엎어줄 강력한 통치자를 얻었다라는 승리의 찬가였습니다. 그들의 철저하게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왕을 생각했겠죠. 세상을 무력으로 압도할 메시아, 우리의 전성기를 되찾을 제2의 황금기를 가져올 그런 왕. 세상적인 의미에서 너무나 성공적인 왕의 행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호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은 조금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 요란한 행동을 묘사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단 한 줄로 묘사합니다. 14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 짧은 문장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개선 행진, 왕의 승리가 선포되는 그런 행진이라고 하면 마땅하게 크고 위풍당당한 말을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같이 호위무사, 같이 승리를 이끌어낸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 환호와 그 무리들 사이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사람들의 환호를 막거나 거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그 스가랴 9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력의 정치 방법이 아니라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서 왕좌에 오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일방적인 기대라는 좁은 그 틀 안에 자신을 끼워 맞추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열광하는 방식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이 가고 있는 진정한 왕의 길, 그 하나님의 조건에 따라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고 있는 모습을 나귀를 타셨다라는 그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랬던 그 모습, 그들이 바랬던 모습과는 정말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길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은 23절에 보면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어떤 순간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한다면, 내가 승리를 쟁취하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영광이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회사에서 승진하고 더 많은 연봉을 얻고 더 좋은, 내가 더 편하게 워라밸을 챙길 수 있는 곳에 가고,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되는, 코인 대박을 터뜨리고, 내가 묵혀놨던 주식이 갑자기 300%가 되고, 삼전이 막 70만 원, 80만 원을 뚫고, 로또 당첨이 되고, 그런 순간들이지 않습니까? 흠잡을 수 없는 스펙,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쉽게 영광의 순간들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기라도 하죠. 그러면서 나 자신을 지켜내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야. 그리고 그 사람이 영광을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는 그 말은 금방까지 이야기했던 세상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 그리고 영광은 한 가지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십자가가 어떤 사건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처절한 실패처럼 보이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 역사의 시작이 되고 가장 찬란한 영광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곧 영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이건 역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관적이고 아름다운 자연의 비유를 하나 알려주십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 그 조그만한 씨앗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뭐 학교나 뭐 이런 데에서 씨앗 같은 거 심는 그런 숙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네, 저도 해봤습니다. 네, 집에서 그 토마토 키우는 거 해보셨죠, 다들? 네. 토마토, 잘 크고 있나요? 네, 네. 아, 왜 그러냐면, 네, 이청 수련회 때 그 상품으로 토마토 키우기를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 씨앗이 자라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씨앗이 흙먼지를 묻히는 게 싫어서 내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그냥 매끄럽고 온전한 그 흙 표면에만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말라 죽어가고 그 안에서 생명이 없는 법입니다.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생명이 움트고 자라나려면 그 씨앗은 춥고 어둡고 눅눅하고 아무도 없는 그 땅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감싸고 있던 단단한 껍질을 썩고 깨어져서 죽음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서야 진짜 생명이 나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미랄의 비유는 1차적으로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은 예수님 한 분께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전하리라. 이 선언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체적인 원리, 즉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이 말씀에 이 세상에서라는 단어를 붙여서 의미를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세상에서 내 생명, 내 자아, 내 몫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끼려고 노력합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상처받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단단한 껍질, 나만의 벽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선을 그어놓습니다. 직장에서도 경쟁 속에 살아남으려면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흔히 우리는 그 삶에서 전쟁이라는 말 많이 쓴다. 네. 직장에서도 사실 전쟁터죠. 내가 내 같이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내야 내가 승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보여줘서 내가 연봉이 더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전쟁터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긴장하고 있고 우리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울타리를 치고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똑똑한 방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꽉 쥐고 있는 나를 향한 집착, 나를 향한 그 철저한 자기애를 내려놓을 때야말로 이 세상의 방식대로 나를 보존하려는 그 욕망이 땅에 떨어져서 그 땅에 심겼을 때야말로 진정하게 생명력을 얻는다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 주에 살펴봤던 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였죠? 욥이 나의 옳음을, 나의 정당함을 계속 증명하려다 보니까 그게 교만이 되고 하나님께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꺼이 져주고 기꺼이 손해보고 내 시간을 쪼개어서 남들에게 나누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억울한 일에도 묵묵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미련한 일이고요. 내 시간과 나의 것을 갉아먹는 행위 같지만 사실 땅에 떨어져서 땅 안에 심겨서 썩어가고 있고 그 썩음 뒤에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향해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 기꺼이 바보처럼 땅에 떨어지기를 결단할 때 그곳에서는 차가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따뜻한 생명들이 이제 움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본인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세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했지만 조금 지나지 않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흉악한 죄의 수를 구해줄지 예수님을 구해줄지 정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정말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들의 행위였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진정한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랬던 왕은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그런 왕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나약한 왕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다시 강하게 만들 왕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 옷을 벗기고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십자가를 메고 그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수님을 환영하고 계십니까? 어떤 예수님이 나에게 오는 것을, 왕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환영하고 계십니까? 나의 불안한 미래를 당장 해결해주고 남들보다 더 높이 세워줄, 나에게 복을 줄 메시아를 찾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나의 삶의 문제를 마치 마법처럼 짜잔하고 없애줄 그런 사람, 아니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화문호를 뒤로 한 채 거칠고 어둡고 눅눅하고 아무도 없는 그 땅속으로 기꺼이 들어가신 한 알의 미랄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진정한 왕, 그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썩어 없어질 세상의 얄팍한 성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요, 예수님의 그 피부가 뜯기시고 옷이 찢겨지시고 손목과 발목에 발등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모습은 우리가 그저 세상의 좋은 위치에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알의 미랄로 썩어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걸 고난 받으셨고 우리가 이 한 주간 묵상하는 것이, 고난 주간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과정과 나를 위해 죽으심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가장 위대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을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처럼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몸이 다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는 하진 않으세요. 그런데 그 내가 감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맡고 있는 그 껍질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자기애에서, 그 지독한 자기애에서 벗어나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경쟁사회에서 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미랄이 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은 어쩌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능력 있는 생명의 길일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그 낮아지심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한 자리가 여러분들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뭐가 있죠? 내일부터 뭐가 있죠? 맞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와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한 주간 그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몸이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몸이 찢기시고 침 뱉어지시고 모욕 당하시고 그런 것보다 더 힘들까요? 어느 고난과 과연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한번 이번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번 은혜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 봐야겠다. 그냥 단순히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한번 나가서 내가 한번 묵상을 깊게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특세의 자리로 나오길 소망합니다. 미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예수님이 이미 가신 그 길이 진정한 왕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진정한 영광을 위해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